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34절은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41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먼저 서론으로 어, 오늘 본문은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데 이 2차 선교 여행의 과정을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그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서론으로 첫 번째를 보면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니까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2차 선교 여행의 시작의 이유가 나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1차 전도 여행 때 전함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인도받고 있는지 그거를 알아보고자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전도 여행은 어떻게 시작되어졌죠?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전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도 여행을 할 계획이 없었는데 전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여행을 계획하셨죠.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1차 선교 여행을,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바울은 전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죠.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내면에서 바울의 마음을 주장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때로는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도적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순종해 보면 그 뜻과 계획을 알게 되죠.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용하셔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순종해 보면 역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행하는 그러한 인도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4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관계의 기쁨입니다. 아시다시피 갈라디아 지역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익히 행해왔던 할례의식,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잘라서 소변을 볼 때마다 어, 자기 육체의 몸에 오실 메시아의 약속,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할 그 약속을 몸에 새기게 했거든요. 그런데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돌아올 때 그런 거에 대해서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정돈이 됐던 내용인데 갈라디아 지역에서는 이방인들이 주로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에, 유대인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까지 와서 그 교회에 참여했을 때 할례 의식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또 모세가 정한 그 율법적인 삶이 있거든요. 그것대로 살지 않으면 역시 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갈라디아 지역 교회 전체에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주관했었는데 이러한 내용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문제가 되니까 이제 바울팀을 파송을 해서 본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를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물론 그거는 구원과 관계가 없지만 그러나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마다 유대인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몇 가지 행할 규칙을 정해서 편지를 보내는 그런 내용이 지난 시간에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사도행전 15장 30절에 보니까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이렇게 나와 있죠. 할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렇게 생활 규칙을 결정한 편지와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하는 편지를 읽게 됐죠. 15장 31절에 보니까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향한 따뜻한 말을 잊지 않았죠. 또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위로하는 내용의 편지를 읽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지역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서로 함께했고 그래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유다와 실라가 나오죠. 15장 32절에 보니까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유다와 실라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힘을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15장 33절에 보니까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유다와 실라는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는 자신들이 있던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갑니다. 따뜻한 환송도 받았죠. 아름다운 이별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에 보니까 이 아름다운 만남과 이별은 이후에 신라가 바울 사도와 함께 사역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15장 40절에 보니까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신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갈 동역자를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신라를 다시 부르게 되고 그 이후에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로 함께 인도받게 됩니다. 신라가 바울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신라가 함께 할 때 열심히 가르쳤고 또 헤어질 때는 안 좋게 헤어진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이별을 하였기 때문에 이 이후의 사역도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바울과 신라가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길을 요청하기도 하고 수락하기도 한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함께하는 관계의 기쁨을 만들어 가는 것이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지만
함께 신앙생활을 하죠.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기도의 기반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좋고가 아니라 우리가 기반이 되지 않는 신앙은 오래가지 못하죠. 우리는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헤어질 때도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 다시 만나면 행복한 만남이 되도록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관계의 기쁨을 만들어가는 것이 사역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일이죠. 자, 그래서 이 관계의 기쁨을 만들어갈 때는 두 번째로 이 관계의 아픔도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15장 36절에 보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에 대한 큰 관심으로 그들을 돌아보고자 하였죠.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어려운 중에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지 직접 가서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교회는 모두 한 몸이기 때문에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마음을 주는 것은 당연했죠. 그런데 여기에 마가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 보니까 서로 다른 견해 차이가 생기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15장 37절에 바나바는 당연히 1차 전도 여행 때처럼 바나바와 마가가 바울이 함께 갈 것을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15장 38절에 보니까 마가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겁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사도행전 15장 38절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마가가 이전에 함께 가다가 중간에 돌아갔기 때문에 이 전도 여행에는 함께 갈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어, 바울이 마가가 함께 갈 수 없다는 분명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었던 거죠.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마 몇 차례 더 의견을 주고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서로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관계의 아픔이 왔는데 완전히 의견이 달라서 갈라서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오늘 39절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렇게 나와 있죠. 심히 다투어 이거는 의견이 완전히 달랐다. 이렇게 에, 에,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갈 수가 없게 됐던 겁니다. 1차 선교 여행 때는 함께 갔었는데 사람의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어,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서로 하나님의 뜻이라 판단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맞아요.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41절에 바나바는 마가와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그 신라를 택해서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1차 선교여행 때 첫 선교지이고 자신의 고향이기도 한 구브로로 떠나게 된 거죠. 바울은 신라와 함께 떠났는데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아니라 15장 41절에 나와 있죠.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지 시작점이었던 구브로라는 지역에 바나바가 갔기 때문에 자신은 1차 선교 여행의 역순으로 방문한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지 않고 육로로 수리아 지역과 길리기아 지역을 지나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사역을 할 때 관계에 대한 아픔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아름다운 이별이 필요한 거죠.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 그럴 때는 다른 의견대로 행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헤어지게 된 것은 함께하면서 겪는 관계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도 이러한 관계를 잘 다룰 줄 알아야죠. 서로 의견이 다르면 서로의 의견대로 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대신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의견에 따라서 선택해서 가는 아름다운 이별을 해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다행히 아름다운 이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다시 마가와 함께 동역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결국 선교팀이 두 팀으로 역할을 나눠서 현장에 가게 된 것이죠. 바울은 구브로를 가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육지로 갈라디아 지역으로 갔고, 그것은 갈라디아 지역을 넘어서 다른 지역으로까지 선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게 될 기도 제목은 화평을 구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름다운 이별을 할 때도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선을 넘지 않는 겁니다. 화평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화평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마가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들은 다투지 말고 갈라서야 했던 겁니다. 충분히 의견 교환을 하더라도 다른 것 때문에 다투지 말아야 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다툴 때 좋아하는 존재는 사단밖에 없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의 경우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들이 이렇게 성경 말씀에 남을 정도로 심히 다투기는 했지만 선을 넘지는 않았던 겁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원수지간이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서로 협력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를 향한 바울의 마음도 나중에는 다 회복이 되어졌죠. 만약 여기에서 서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면, 막 비난하고 이랬다면 아마 회복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화평을 구하라. 어떤 경우에도 선을 넘지 말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화평한 상태가 깨어진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싸움은 적과 하는 것이죠. 같은 편끼리는 싸우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같은 편이라고 하는 것은 큰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동일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싸우지 말고 화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리를 더 힘있게 하는 것이죠. 같은 편끼리 싸우면 좋아할 사람들은 누구죠? 적군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찾으며 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고 판단되는 것을 행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수용해야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이 모든 일에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편 안에서는 다투지 말고 화평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깊은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지게 된 것을 마음 아파할 것만이 아니라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는 이렇게 우리 편에서 수동적으로 수용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했고 마음이 원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죠. 때로는 적극적으로, 때로는 수용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발휘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 여겨지는 것을 믿음으로 행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일을 하다가 때로는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하게 될 때도 있을 겁니다. 또 생각지 않은 일이라서 힘들고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인도하심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이럴 때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결론이죠. 다름이 아픔으로 다가올 때 아름다운 이별이 되도록 우리가 서로 어,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관계를 이룰 때 당연히 아픔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생각과 판단이 다르다는 것은 서로에게 아픔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때 서로 보듬고 막 버티고만 있을 필요는 없죠. 헤어져야 한다면 헤어지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신에 아름다운 이별이 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우리 개인의 성숙함을 더 이루는 아름다운 이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신라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동역을 하게 되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마가의 동행 여부 때문에 결국 바나바와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과정에 아름다운 이별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개인의 성숙을 이루는 그러한 이별이었죠. 서로를 축복하는 이별이었고, 그래서 다시 만날 때는 반가운 이별이 되었던 겁니다. 언제든지 다시 함께 할 수도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이별이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고 헤어짐이 아름다운 관계로 열매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서로 의견이 달라서 헤어져도 그 헤어짐이 아름다운 이별이 되도록 우리가 서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하나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 한 가지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것이 목적이 같다. 목적이 같으니까 조금 이견이 달라도 결국은 같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별할 때도 원수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제로 아름다운 이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어떤 결과가 같죠? 이렇게 화평을 구한 결과 바나바와 헤어진 바울은 다음을 읽어보면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이 디모데는 이후에 바울의 선교 사역에 가장 중요한 동역자가 되죠. 하나님은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지게 하시고 예비하셨던 또 중요한 일꾼 디모데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사역 또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때로는 이게 의견들이 대립되게 해서 각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아름다운 이별을 선택했을 때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르다는 의견들이 대립할 때, 그런 아픔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아름다운 이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받고 또 거기에 순응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 가진 우리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또 함께 복음 운동을 하는 중에 또 신앙생활하는 중에 이견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헤어지는 것이 또 중요한 결정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순응할 때에도 아름다운 이별을 맺게 되도록 그래서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에도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